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깊고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특히 포도나무 비유는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생명과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제거버리신대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했습니다. 근데 농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이야기.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잎이 잠시 푸른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붙어 있으라. 첫째로 신앙의 핵심은 붙어 있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면 무엇을 먹고 뭘 보겠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응? 세상에 마음이 있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디에 붙어 있으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진액을 뽑아 올려서 생명이 흐르고 결국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열매 없는 가지 두려움은 뭘까요?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붙어 있어 열매 없으면은 어쩐다고요? 제거해 버린다. 왜입니까? 생명이 연결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잎이 푸르고 반드시 푸른 이파리 사이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연결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는
단순한 업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로 인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3년이나 있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가룟 유다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였습니다마는 속은 탐욕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에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나에게 너는 정말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심장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거하고 있는가? 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생각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듬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게 하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가지치기예요. 우리도 식물을 길러보지만은 정말로 그 나무가 그 가지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안 좋은 가지를 쳐내기도 합니다.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십니다. 복숭아밭도 가보면요, 복숭아들이 막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남아있는 열매가 더 튼실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다 따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게 농부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어떤 때는 아파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시험이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떨어져 가지고 곤두박질하고 시험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통과하면 여러분들 신앙이 더 업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신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듬는다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도 오고 눈물이 나는 때가 있고 기다림이 기다릴 때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박살나게 깨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혼자 외로워서 고요한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열매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충성스럽게 그지없었던 베드로 왜 실패했습니까? 3번 부인한 후에야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계신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처럼 살았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록소록 떠오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 모두가 다 순교합니다. 요한 복음을 쓴 요한 계시록을 쓴 이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올해까지 말씀을 남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살아생전에 나와 함께 했을 때 내가 이렇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던가.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의 삶은
과연 달랐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사람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 안에 들어있는 교만을 깨뜨리고 탐욕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상처를 만지고 또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반대로 말씀 안에 가면 조금씩 사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말투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말할 때마다 입에서 시자가 안 나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말부터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눈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막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안에서 그 사람 만지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까지도 달라집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씻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프로그램 부족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연결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 없이도 살아가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돈도 지식도 경험도 영원한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예요. 여러분 생각이 먼저. 아니 너희들 다 하는데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뭐냐?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예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기 전에 너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정해놓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먼저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된 열매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나옵니다. 그럼 열매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단순한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크게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사과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 줄 알아요? 사과나무인 줄 압니다. 배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배나무라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즉 열매는 예수님인 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흐르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으로 절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먼저 사람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를 냈습니다. 미워했고 교만했고 탐욕스럽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참고 기다리게 되고 또한 부드러워지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이것이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사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즉 열매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이 활동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보십니다. 우리들에게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열매 없는 가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열매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넘어져도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한마디로 변화된 삶입니다. 열매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굳어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은 말씀 앞에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왜 맺을까요? 사과나무 열매가 열렸는데 그 사과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열렸을까요? 그 나무가 누구를 위해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죠?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맺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삶,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려가지고 이쁘고 탐스러운 채로 있으라고 열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들 가지가 탐스럽게 열려갖고 나무에 있으라, 붙어 있으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 열매는 누군가의 먹이로,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붙어 있어가지고 잘나고 똑똑한 채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위로해주고 사람을 돌보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는 그 사람이 바로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로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안함 속보다 고난 속에서 깊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겸손이 나오고, 저는요 정말로 내 삶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내 삶 자체가 그 사막 같았어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저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길을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 나 혼자 가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진짜 진리를 만나고 생명에 이르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도 길이 없습니다만은 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실패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눈물 속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는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짐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곳에 예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를 닮은 교회. 예수님은 예수를 닮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난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하다. 진실하다. 저 사람 사랑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요?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 사람에서 예수님의 편지가 느껴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냈구나, 메신저로 보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지칩니다. 열매는 결과이기 때문에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되고,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핵심은 열매를 만들어라 이전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씀보다 훨씬 깊고 넓은 뜻이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려면 주 재료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생명 안에 머무는 삶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즉 예수 안에 거함과 말씀 안에 거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메뚜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승리하고 간증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일을 10가지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말한 말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함께 있고 싶어서요. 그 사람과 붙어 있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생명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영적인 말씀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함은 읽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님과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함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전체를 주님과 거하는 것에 비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
이 거한다는 말의 느낌은, 원어의 느낌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다, 살아간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집처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집이 되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들고 너희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산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거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한 구절과 기도를 보내드릴 때에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삶의 양식이 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길게 못해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것부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분을 팍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을 다스리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사의 참석이 아닙니다. 생명이, 그 생명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메마른 가지가 다시 수액을 공급받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흔들렸고 다윗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거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결국 나 없이는 살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포도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이 흐르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찬양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어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발부둥 치며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녁 7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면서, 야, 너 그거 아냐? 지금 그 사람은 사람과 인간관계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 너 기도해야 돼. 위로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옆에 사는 권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만저만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강력히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전화하고 메시지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권사님이 날마다 전화로 말씀으로 교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답장이 왔는데 그날 그 시간에 통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통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같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함께 역사했던 거예요. 끝까지 우리들의 임무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흐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양의 어느 거리에 한 150년 전 얘기나 되나 봐요. 100몇 년. 평양의 어느 거리에
어느 그 유명한 무당이 막 구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무당이, 남자 무당이, 근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 지나가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말을 배울 때 뭐 욕인지 뭔지 모르고 이제 배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랬네요. 아이고 병신,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지. 그리고 지나갔어요. 아니 근데 그 무당이 아이고 병신, 예수님이나 믿고 천국까지, 천국이 예수님이나 믿고 천국까지, 이 말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지,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지.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뭔지 천국을 알겠는데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 말씀합니다. 오늘 이게 어떤 선교사가 주고 간 그 종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전도지였어요. 예수님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막 그런 얘기 써졌어. 그 다음날 됐어요. 막 열일을 제쳐놓고 선교사님 찾아갔어요. 어제 나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네가 뭐 그 사람 일을, 인간의 일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무당짓 하고 있냐. 몇 년간 10년간 무당했던 무당거를 내려놓고 예수 믿게 됐고, 자기 무당으로 해서 벌었던 모든 돈을 교회 짓는데 다 내놨어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당신은 젊으니까 지금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십시오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초기 문교부 장관이 되었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백사 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그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의 굉장히 중심에 있는 백낙중 목사님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을 때 상대방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선교사님은 어땠어요? 비유 안 맞추고 병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신, 육가원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나 믿고 천국까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말씀을 그 사람 속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밤새도록 예수 믿고 천국까지, 예수 믿고 천국까지. 내가 무당으로서 유명한데 나한테 병신이라고 막 그런 생각을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욕해도 그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그냥 하세요. 대신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말은 가장 최상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